제가 며칠 전에 화장실에서 아주 재밌는 광고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프랑스 프로방스의 향을 담은 섬유 유연제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프랑스 남부의 한적한 시골 프로방스의 향기를 여기다가 담은 걸까? 이 제품을 만드신 분들이 정말 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에 가서 향을 맡아봤을까? 사장님은 가봤을까? 혼자 궁금한 겁니다. 정말 그런 싱그러운 자연의 향기가 날까? 저는 프랑스 프로방스 하면 물론 못 가봤습니다. 네, 알퐁스 도테라고 하는 작가가, 유명한 작가가 거기 출신입니다. 또 자기 고향, 자기 동네를 사랑해서 그곳에 관한 글들을 많이 썼어요. 예전에 별 혹은 마지막 수업 다 이분이 썼습니다. 요 근래 제가 좀 이 알퐁스 도테가 좀 관심이 있어서 이분의 작품들을 몇 개 보고 있었는데 프로방스의 향을 담은 섬유 유연제라고 해가지고 더 유심히 좀 봤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황금 뇌를 가진 사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옛날에 머릿속이 온통 황금으로 된 사나이가 있었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의사들은 이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굴러 떨어지면서 대리석 층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곳에서 아주 둔탁한 새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다치지 않았는데 아이 머리에서 이 파편 조각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금붙입니다. 그 부모가 그걸 보고서 알았어요. 우리 아이는 황금의 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구나. 이날부터 부모는 아이를 누가 유괴할까봐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집에서만 키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과잉 보호하는 것은 한국이나 프랑스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가 자라서 18살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얘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황금 뇌를 가지고 태어났단다. 그러니까 너는 조심해서 살고 또 네가 머리가 무거워서 너 키우느라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너도 엄마 아빠한테 조금 보답을 해줄 수 없니?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머리에서 호도 크기만큼 황금을 떼가지고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아이는 이때부터 자기 머릿속에 값비싼 황금이 가득 있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나는 이 황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기 머릿속에 황금을 꺼내서 마구 낭비하면서 왕족처럼 사치스럽게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방탕한 세월을 지내다가 머리는 점점 비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세상에 잠자는 동안 친구가 이 황금뇌를 가진 사람의 머리에서 황금 덩어리를 빼가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기 황금의 많은 부분들을 꺼내줬는데 그 여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그의 머릿속에 있는 황금은 다 사라지고 텅 빈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 책 내용입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리고 이 책의 끝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하찮은 것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황금을 마구 낭비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그 하찮은 것들로 인해 그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 자신의 좋은 특성과 잠재력으로 성장되는 당신이 지닌 그 황금은 무엇인가? 소중한 그 황금을 혹시나 하찮은 일에 탕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하면서 이 책을 마칩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황금보다 더 값비싸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허비해서 그렇지 인간의 뇌는 황금보다도 더 값비싸고 훨씬 더 귀합니다.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 황금보다도 더 많은 부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감추어 주신 놀라운 축복은 보지 못한 채 단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라서 이 모양 이 꼴이고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환경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없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만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까요? 맞을까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할아버지의 경제력, 어머니의 정보력이 없으면 신분 상승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사람들은 부자만이 부자를 만들어내고 권력이 있는 자들만이 그들의 리그를 독점할 수 있고 그들의 자녀들만이 그 리그에 입성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럴까요? 물론 SNS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가 많이 공유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불공평하게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시간을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짧게 끊어서 한 부분만 보면 불평등,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다시 보면 결국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언덕길을 보면 어떤 길은 계속해서 비스듬하게 쫙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은 끝없이 내려가는 길일까요? 반대로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끝없이 오르막길일까요? 아니에요. 그 공간 안에서 잘라볼 때는 내리막길이고 급경사고 때로는 오르막길이지만 길게 보면, 더 크게 보면, 인공위성에 떨어져서 보면 어때요? 지구는 둥급니다. 그리고 평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똑같이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그 때문에 교만하고 어리석게 세월을 낭비한 사람들,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오히려 그 금수저가 재앙이 되고 맙니다. 아마도 알퐁스 도테는 그걸 말하고 싶어서 황금뇌를 가진 사나이를 쓴 것 같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장사였습니다. 탁월한 운동신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힘과 싸움으로는 세상에 그를 당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강호동과 손흥민과 김동현 정도를 합체해놓은 최고의 인물 아닐까. 근데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 가장 불행하게 생을 마치고 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눈에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가 아니다.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금수저는 내가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지루함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오늘 딱 2절 아주 특이한 기록이 나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의 이름이 툭 튀어나옵니다. 족보에서 사람들 이름만 쭉 써나가는 족보에서 한 사람을 뽑아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어떤 운명의 사람입니까? 원래 야베스의 운명은 좀 비참한 운명입니다. 이름을 어머니가 줬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이름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짓는데 어머니가 줬어요. 그리고 야베스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고통. 메마른, 건조한, 아무것도 없는 고통. 사람은 누구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으로 짓는데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다. 아빠가 짓지 않고 엄마가 짓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아빠가 안 계셨는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난산을 했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집니다. 요즘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아마 대표적인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비참한 신분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자, 이 야베스에게 공부를 제대로 시켰을까요? 누가 집안에 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능력이 안 되고. 그런데 그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귀중한 자라. 우리 예전 개역 한글 번역에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공동 번역은 그 일가에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새 번역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다른 형제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태어날 때 아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이름을 줬는데 고통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힘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존귀한 자다, 귀한 자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군가를 말할 때 보통 지명이나 가문 출신을 먼저 말합니다. 이 족보에서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주, 아니면 어느 동네의 누구. 뭐 예를 든다면 이표 목사하면 뭐라고요? 충남 당진의 고대제일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표 목사. 어느 지역의 누구. 자, 그런데 인물이 아주 큰 인물이에요.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역이 먼저 나오고 사람 이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지역을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 지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지역을 뛰어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베스도 그래요. 어느 지역에 사는 야베스, 어느 집안의 야베스, 누구의 아들 야베스가 아니라 그냥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그냥 가장 귀중한 자다라고 지역을 뛰어넘는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아버지도 나타나지 않는데, 백도 없는데 어떻게 그는 귀중한 자가 됩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라고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별로 가진 것이 없는, 별로 남들에게 드러낼 것이 없는 흙수저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어쩌면 그래서 그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비참한 운명,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기도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바꿔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요가 축복인 줄로만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히려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결핍한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왜요? 부족을 느끼는 사람,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결핍이고 내가 보기에는 힘든 환경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함과 풍요로운 복을 주십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그가 기도한 것들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좀 당찹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능한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될 만한 것들만 기도합니다. 혹은 기도하면서도 내가 의심합니다. 이거 되겠어? 안 되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는 안 될 거야. 그건 힘들지. 우리 남편은 안 돼. 그 일은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그건 안 돼. 나는 안 돼. 가능한 것을 구해야지. 자,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냥 어떤 일정한 지경만 주지 마시고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벳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근심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 힘들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합니다. 한 서너 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참 재밌는 게요, 예전에 내가 기도했던 기도 노트를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내가 이런 기도도 했어? 이 얼마나 바보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그 기도를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정말 전심이 들어간 걸까?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안 될 거야, 어려워, 아니면 몇 번 기도하다가 멈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다요? 예, 기도만 하면 답니다. 야,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다라고? 다 된다고? 예,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진짜예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해 주십니다. 공부할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혼자 노력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10배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쪽집게 강사가 되시든지 아니면 쪽집게 강사를 붙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보다 사실은 기도를 더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벌써 한 20, 30년 된 것 같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예, 물론 우리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가 제일 쉽습니다. 기도는 돈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됩니다. 무식해도 됩니다. 밤새 한마디만 기도해도 됩니다. 아무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때로는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사람들 만나면서 어떤 사람하고 앞에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백이 가장 강한 백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요셉은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친어머니 아닌 다른 어머니가 세 분입니다. 엄마가 셋인데 진짜 엄마는 없어요. 배다른 형님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어쩌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백이 되주시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아무 빽이 없습니다. 빽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없는데, 부모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빽이 되어 주시니 하나님 빽이 최고의 빽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 돈이 아주 많은 몇천억 자산가가 저를 만났어요. 혹시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원하는 대로 도와드릴게요. 근데 제가 저 좀 돈이 좀 필요합니다. 한 100만 원만 좀 꿔줄 수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100만 원은 너무 많은데요? 부담스러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웃습니다. 웃어요. 아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니까요.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100만 원이 큰 돈인데, 그분은 아니, 그 정도 말고 좀 큰 거를 얘기해 보세요. 어차피 내가 도와드리는 거 크게 한번 도와드릴게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기준에서 요만큼, 하나님 요 정도, 하나님 요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요만큼, 요 이상 이만큼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자꾸 봐야 됩니다. 욕심껏 기도하세요. 환경을 이기는 기도를 드리세요. 운명을 이기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로 역사를 바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를 한정짓지 마시고, 내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당차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를 인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족보 속에 그의 이름을 집어넣게 하시고, 그가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기도했던 기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그냥 보통 평범하게 하나님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그냥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냥 저는 큰 욕심 없어요. 하나님 그냥 저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요. 그랬으면 야베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의 눈과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상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운명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복을 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운명에, 환경에,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머무르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